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 승리하는 시온의 삶의 요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음, 승리하는 시온의 삶의 요소. 아멘. 우리 말씀에 대한 고백을 할게요. 맨 위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아주 찰떡같이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시온의 승리하는 시온의 삶의 요소들 네 가지, 이제 다음 주까지 네 가지를 하게 될 건데, 우리 이제 앞에 두 가지를 했죠. 첫째는 승리하는 시온의 삶의 요소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삶을 살 때에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바뀐 생각이 있어야 돼요. 말씀은 있는데 생각을 안 바꾸면 바뀔 수가 없어요. 제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좀 그러네요. 제 아무리. 왜냐하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안 바뀌었어요. 그럴 수 있나요? 하나님이 오시면 안 바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있었어요. 마치 지난주에도 부자와 이제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 잠깐 나눴었나요? 우리가 저녁 기도 모임식에 나눴나요? 네. 부자가 죽어서 부자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어요. 그럼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간다, 이게 아니에요.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시대예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믿지 않았으니까 지옥에 있고 뜨거운 불구덩이에 있고, 거짓 나사로는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는데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저 나사로를 시켜서 내가 이 땅에 아직 죽지 않은 형제들이 있는데 이 형제들에게 저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면 그들이 여기 오지 않을 겁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겠구나 라고 회개하고 그들이 오지 않을 거니까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야, 이 땅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들을 믿지 않으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 돌아간들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왜? 생각을 안 바꾸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 아담의 후손으로서 부정적인 율법적인 사고의 세계로 살아왔던 그 사고의 방식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아멘.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이게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생각의 차이. 생각의 차이.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영이 거듭난 건데 혼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도 그대로 있습니다. 영은 거듭나서 우리 영의 자리에 왔는데 우리 혼의 영역, 혼을 일단 뇌라고 생각을 할게요. 우리 이 기억 저장 장치인 이 뇌의 구조, 어떤 생각의 사고 방식들을 바꾸지 않으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예전에 부정적이고 율법적인 사고의 방식들, 윤리적이고 또는 과학적인 그 모든 사고의 방식들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될 걸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자꾸 충돌이 일어나요. 구 버전과 새로운 버전이 있는데 이걸 같이 돌리려고 하면 될 수가 없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새로운 옛 버전이 있는데 새 버전을 내놨어요. 유예 기간을 두긴 하죠. 유예 기간을 둬서 몇 개를 이렇게 두긴 하지만 그 기간을 딱 지나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꾸지 않고 옛날 기능으로 사면 이건 바이러스에 취약하고 뭔가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옛 것은 버려야만 합니다. 아멘. 승리하는 시온의 삶의 요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바뀐 생각이어야만 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자, 따라해 보실 건 믿음. 자, 믿음.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우리가 그동안 계속 믿음이란 해왔었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고 그 다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설득되고 반응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볼게요. 이걸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 안에서 이제 해석을 한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고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어사전에서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 믿음이란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 좀 추상적인 거지만 믿음이란 어떤 마음이야. 그 마음은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인데 이걸 좀 더 제가 한번 다르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믿음이란 어떠한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진 흔들리지 않는 굳게 신뢰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추상적인 건데 마음의 상태에 있는데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떤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진 굳게 신뢰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것은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진 마음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죠.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띄워봐 주실래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음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 그런데 예수와 나는 별개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예수가 죄 때문에 죽고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죽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 그러면 나도 예수를 믿으면 나도 예수와 동일시돼서 나의 죄는 죽고 다시 예수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새로운 생명체,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보통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 말씀도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 거. 자, 10장 17절 볼게요. 10장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볼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거에서 오며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의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취한 하나님은 말씀이 로고스죠. 그 말씀이 선포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레마이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말씀을 로고스로 살아가셨지만 레마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신약성경에 적혀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누구에게는 로고스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레마일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는 그냥 그래 성경책에 있는 예수님 말씀이야. 그러니까 누구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했어요. 취해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로고스이신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서 살아 역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로고스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받아서 취함으로 내 안에서 살아 생동력이는 살아 움직이는 레마의 말씀이셨습니다. 아멘. 자, 믿음은 듣는 것에서 오신대요. 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붙잡아서 내 안에 여기 소유격과 주격이 있는데 내 안에 받아들인 것, 내가 소유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딱 받아들일 때 내 안에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기초가 딱 다져진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그 기초 위에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그런 거지. 그 말씀에 설득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에 믿는 자들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어? 믿는 자들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 그럼 나도 하지 못할 일이 없네? 나는 슈퍼맨이네? 난 슈퍼 히어로네?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그 마음으로 딱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은 그 기초 위에 그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생겼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생긴 마음. 그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갈라디아를 먼저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오기 전은 율법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이제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는데 우리가 거기에 메인바 돼서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거기에 막 이제 하면 그 의인이고 안 하면 죄인이고 그런데 이것은 일평생도록 잘 지키다가도 하나 삐끗 실수했어요. 아차했어. 그럼 우리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린 죄인인 거예요. 단 하나만 어겨도 100세까지 사는데 딱 하나 마지막 순간 아니면 어릴 때 내가 생각지 못하고 그냥 기억도 없는 그거 그렇다더라도 우리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죄인입니다. 아담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요. 자,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랬었는데 자 25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대요. 그럼 뭐 중등교사, 대학 교수 아래 있나요?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이 초등교사 율법의 가르침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것을 어린 아이를 가리키는 선생에 대해서 비유했는데 이 선생은 종이에요. 종인데 이 어린이는 주인의 자녀예요. 주인의 자녀이면 이 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어려가지고 아무것도 몰라.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뭐 해야 돼요? 배워야죠. 배워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으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 스승이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주인이 어린아이가 커서 주인의 위치로 올라가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의 삶을 사는데 어떤 때요?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믿음은 어떤 것이냐? 22절 말씀 볼까요? 22절입니다. 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세워진 신뢰하는 든든한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세워진 이 마음이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가 반석인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 믿음인 거예요. 아멘. 어떤 사실이나 사람이 믿는 마음이라 국어사전을 이야기했었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은 어떠한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진 그 견고한 기초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광야 시대 때, 광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하게 물을 주신 것이 뭐냐? 반석을 깨뜨려서 주신 거예요. 반석을. 그래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영적인 물을 그러니까 거기 그냥 광야에서 더우니까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마신 그 단순한 현상, 기적 같은 현상,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했어요. 영적인 음료를 물을 마셨는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반석이 쫓아다녔대요. 이 바위가 이스라엘 백성 움직이고 이렇게 딱 이거 바위야 그냥. 근데 따라다녔대요. 따르는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이 반석이 왜 쫓아다녔어요? 물을 주려고. 얘네들 얼마나 더울까? 얼마나 힘들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때를 좀 벗겨내야 되는데 그냥은 안 벗겨지고 얘네들 좀 굴려야 돼. 밤 구워서 이렇게 우리 밤 군밤 장사 이렇게 저기 하면은 통에 넣어놓고 막 굴리잖아요. 그러니까 껍질 깨느라고. 그럼 나중에 먹기 좋은 군밤 알밤에 딱 나와요. 그거를 벗긴 게 그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거기를 힘들까봐. 대놓고는 안 쫓아다니고, 엄마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주은이 온표도 저도 좀 그랬던 기억이 나요. 슈퍼 가서 뭐 좀 사와. 라고 하면, 몰래 이렇게 옆에 가서 이렇게 뒤에 숨어서 어떻게 하나, 뭐 하나, 이렇게. 만약에 뭐 안 좋은 사건이 생길 것 같다? 그럼 얼른 가서 구해내는 거죠. 보호하고 막아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기초는 유일한 분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영적인 반석이십니다. 아멘. 어떤 견고한 기초 위에 어떤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흔들리지 않는 기초상 위에 내 마음을 거기다 딱 두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가 설득되고 그 말씀에 그래서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 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거에 두지 마시고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건이나 거기에 두지 마시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하시면서 아주 큰 사업을 확장하고 막 하시면서 큰 돈이 들어가는데 큰 돈을 드는데 그걸 하고 싶어서 여리고성 돌듯이 7바퀴를 돌으시대요. 여리고성 돌듯이. 근데 계약을 딱 하려는데 이미 어떤 사람이 선약을 걸어놨어요. 선약을 걸어놨는데 그 사람하고 이게 안 된 거예요. 어그러지고 나한테 오케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네 라고 딱 계약을 하셨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약한 건가요?
말씀 위에서 계약한 건가요? 환경을 본 거예요. 아, 이게 잘 됐으니까 나한테 주시려고 하는 사인이구나 라고 본 거예요. 자, 그 사인이 만약 아니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환경을 보고 떡하니 잡았어요. 환경을 통해서 주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이분이 붙잡아야 할 것은 뭐였어요? 말씀을 붙잡았어야죠.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말씀 선포하고 하던 중에 어떤 말씀 단어가 딱, 믿는 자들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든지 주신다고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상황도 이렇게, 오케이, 됐어. 그 말씀에 설득되고, 그 말씀에 반응. 거기서 흔들리지 않아. 또 계획을 다 했는데, 이게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네. 내가 잘못한 거, 이게 아니었나? 그런데 내가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필요 없어. 그 거절. 이건 될 수밖에 없어. 이건 돼야 하는 거야. 될지어다. 될지어다. 아멘. 나는 성공한다. 이 사업을 확장해서 난 더 좋은 것을 나타내 보이고 이 사업을 성공할 거야.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나는 이 물질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데 쓸 거야. 아멘. 말씀 위에 서서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온 승리의 삶을, 그 시온의 삶을 승리로 이끌려면은 믿음 위에 서야 돼요. 그 믿음은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록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라는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록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왜? 예수님 이 땅에서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아멘? 산을 들어서 옮길 수도 있대. 물을 또 걸어가셨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거는 좀 부정적인 거요. 수동적인 거고. 내가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 바울이 그렇게 사셨어? 베드로가, 요한이 그렇게 사셨어? 그럼 나도 그렇게 살 수도 있구나. 라는 소망, 기대,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사셨지. 네가 그래 어디 교만하게 어디 너 여기 교만한 거 그러면 그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지. 바울이 그랬어? 바울이 어디 뱀을 딱 물렸는데 이게 딱 떨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고 있어. 너 교만한 거야. 너 병원 가야지. 어디 교만하게. 네가 바울이야?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사는데 예수님과 나를 분리하고 바울과 나를 분리하고 베드로와 나를 분리했어요. 신약성 시대에 일어났던 그 성경의 말씀과 나를 분리했어요. 이게 겸손한 거예요? 이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믿음이지. 믿지 않는 거는 교만한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를 그 기초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내 경험치, 내 윤리적이고 나의 모든 이 땅에 있는 과학적인 지식, 사고방식 위에 나를 딱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어야죠. 예수님이 그러셔서 나도 그럴 수 있지. 바울이 그랬어? 나도 그럴 수 있지. 말씀에 의로워? 그럼 나도 의로운 거지. 이게 견고한 그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세운 거지. 세상의 과학적인 거, 세상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것은 견고한 기초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말씀 위에 나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뭐를? 이 마음을, 이 생각을 거기에 세워두셔야만 합니다. 거기에 설득되고 거기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이 생각이 거기에 설득되고 반응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자, 예수 믿으면 믿음이 왔어요. 말씀이 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 있어요. 와 있긴 한데 난 믿음이 없어. 나타나질 않아.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을, 그 믿음을 흔들어 깨우지 않았으니까. 활성화시키지 않았으니까. 내 안에 물이 있는데 흔들어 활성화시켜야죠. 내 안에 신용카드가 있는데 배고파. 그리고 어디 멀리 가는데 버스나 뭐 차를 타야 돼. 그런데 걸어가. 쫄쫄 굶고 있어. 왜 그래요? 아니, 신용카드 꺼내서 지갑을 열어서 갖다 집어넣으면 활성화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야. 이건 교만한 거야. 그러면 안 돼. 거기 설득되면 안 돼. 거기 반응하면 안 돼. 이 삶이 이상한 삶인 거죠. 아멘? 우리는 승리하는 시온의 삶을 흔들어서 활성화시켜서 누리는 삶을 살려면 말씀에 설득되고 반응해야 됩니다. 아멘? 그 말씀 위에 내가 세워져야 되고 내 생각이 설득되고 반응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그래? 나도 그렇게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각자의 자신의 세계에 대한 그림을 새롭게 그리는 거예요. 예전의 그림은 가난하니까 우리 집은 이랬었으니까 나도 그럴 수밖에 없어. 가난의 사고방식으로 계속 살아왔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부유한 이로서 가난케 되어지면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부유함, 건강의 부유함, 물질의 부유함, 환경의 부유함, 어떤 것이든 아멘. 거기에 설득되고선 그 말씀으로 다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거예요? 그림을 얼굴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거예요? 어떻게 그릴 거예요? 윤곽선 딱 그림 하나 이렇게 그리고 기초예요. 기초. 그럼 중앙이 여기 미간이라고 하나요? 미간 아래에 미간. 하여튼 여기 미간이라고. 그럼 눈은 여기가 있어야죠. 그죠?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는 거기에 의해서 입술은 여기에 코와 여기 끝에서는 여기서는 중간선 긋고 그리고 여기 입술 그려놓고 여기 바로 위에 얼마 위에 코 그려놓고 여기서 이 정도에서 귀를 그려놓고 이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난 그림을 못 그려요. 계획이 없으니까. 기초를 몰라. 그러니까 얼굴에 동그라미 그려놓고 여기 눈 하나 여기는 반대편 눈은 짝짝을 하나 그려놓고 그래 뭐 입도 대충 갖다 그려놓고 그러니까 그리우니까 이상해. 나는 못 그려요. 아니 잘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그리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 그리냔 말이에요. 그래 맨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믿음의 기초, 말씀의 기초 위에 나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야. 내가 믿음을 그리는 그림은 건강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건강에 대해서 나는 지구력이 약해. 지구력 그리면 그럼 지구력 그려야죠. 오케이. 야, 10km 마라톤 대회가 있대. 거기 가야 뛰어. 죽어요. 그럼 죽어요. 안 뛰던 사람이 뛰면은 100m만 뛰어도 잘못하면 이게 죽을 수 있어요. 숨이 차서. 그 한 번에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매일같이 먼저 걷기부터 해야죠. 전에 이제 저희가 라이프 살 때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도 안 하니까 뭐부터 했냐면 거기 10층에 살 때 내려와가지고 그 놀이터부터 돌았어요. 원래 처음부터 불악산을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 일을 왜 해? 힘들어 죽겠는데. 할 일이 없었어요. 그걸 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거기 그 놀이터를 10바퀴 도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고, 오늘 운동 다 했다. 왠지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 왠지 힘이 생기는 것 같아. 매일 돌다 보니까, 이거를 성이 안 차. 이거보다, 그냥 라이프 전체 주변을 돌았어요. 그렇게 한참 돌다가 이것도 심심해. 너무 짧아. 그래가지고 라이프를 빠져나가서 저기 바로 이마트에서 좀 더 크게 돌았어요. 도로가변을 돌았어요. 그거 돌다가 이것도 심심해. 그 도로를 건너갔어요. 도로를 건너가 저 안쪽 동네까지 저기 남부전월교니까 거기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이것도 심심해. 그 서정리까지 갔어요. 이제 길가는 너무 시끄럽고 매운 데가 좀 어디 좋은 데 없나? 불악산이 있네? 그 불악산 올라다니 있어요. 서서히 근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니까 이제는 산도 오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서서히 조금씩 계획을 잡아서 확장시키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물질이든 학업의 공부이든 눈 떠야 돼. 공부하느라 힘들지. 눈 떠야 돼. 학업도 마찬가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학업도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집중하는 시간도 타이머를 걸어놓고 오늘은 10분 동안은 아무 짓도 안 할 거야. 책상 정리, 공부를 좀 덜 하는 학생들이 오랜만에 저희 책상에 앉으면 꼭 하고 싶은 게 지우개를 찾을 책상 서랍을 열었는데 지저분해. 왠지 마음이 좀 정리부터 해야지. 그걸 정리해야 마음이 정리돼도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리하고 났어요. 뭔가를 자습배를 꺼내놓고 책상에 책꽂이 봤는데 이게 중근한 방이네. 이거는
이거 하다가 시간 다 가요. 그리고 오늘 왠지 좀 공부한 건 느낌이 나. 아는 건 없는데 느낌이 나.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네, 내가 10분간은 절대 딴짓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이것만 할 거야. 책상서를 뭐 연필을 꺼내려고 했는데 정리하고 싶으면 아니야. 이딴 거 필요 없어. 난 이것만 볼 거야. 10분. 그리고 며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분 계속 늘려나가는 거예요. 아멘? 집중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는 공부에 훈련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친구들이 어디 가니까 같이 가서 안 돼. 저도 안 돼요. 집중 안 돼요. 방언기도 저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방언기도도 시간을 걸어놓고 해요. 이거 하는 동안 내가 절대 사모님 나오려면 난 안 나갈 거야. 뭐 부탁해도 나는 방언기도에 집중할 거야. 집에서 집중 안 돼? 도서관 혼자 가는 거예요. 도서관 이렇게 칸막이 책상이 있잖아요. 거기서 시간 걸어놓고 안 나오는 거예요. 아멘? 계속 그걸 쌓아야 돼요. 나 혼자 공부하는 그 습관을 들여야 되고, 그리고 그 공부하는 습관 가운데 내가 좀 아는 것 같아. 그럼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어야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쌓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믿어지지?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말씀 공부하셔야 돼요. 그것 안에서 내가 바라는 것을 그리셔야 돼요. 건강한 삶, 부유한 삶,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 내가 어느 정도 상급자인데 내 부하 직원이 말을 안 들어먹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너도 나 좀 따라 나와. 옥상으로 데려나와서 이게 뭐 이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말씀을 갖고. 사람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의 대상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뭐예요? 섬김의 대상이에요. 성경대로 해야죠.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말씀을 큐티하고 전혀 오늘 말씀에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에 대한 아무것도 안 나와. 근데 매일같이 하셔야 돼요. 큐티 삶을 하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면서 오늘 이 사람한테 캔커피 하나 사줘야지. 말 지지리도 안 되는데. 캔커피 하나 사주는데 이제 더 개겨. 그거 먹기 힘이 나서. 더 개겨. 내일도 사주고. 마음에, 내가 오늘 시골 갔다 오는데, 먹을 게 생겼어. 무슨 그놈을, 근데 갖다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아멘?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마음이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이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럼 예기치 않은 순간에 어떤 거 하나에 딱 마음이 딱 생기면서 그 사람이 내 말하는 것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예,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도 말 치지리도 않고 막 수업마다 방해되는 얘가 있어. 하여튼 예, 진짜 있어요. 아휴, 얘는 어떻게 막 ADH가 들어갔네요. 이건 주의력도 안 되고 막 이게 과잉 행동이야 막. 뭐 말 한마디 잘못 고르면 이거 욕 안 들으면 다행이야 막. 이런 애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섬기는 거예요. 어느 순간 처음부터 잘 됐지 않아 어느 순간 성령이 딱 마음 주시면서 그 아이가 서서히 마음을 열기를 시작합니다. 저도 학생사역 한 15년, 16년 하면서 어느 한 10년 지난 다음에 어떤 학생이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성인이 되어서 청년이 되어서 문득 찾아와서 목사님 그때 감사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얘가 왜 이래? 그때는 학생 때 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저도 기억도 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얘는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학생부에서 드러나지도 않은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별거 없이 그냥 졸업까지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학생이 제가 했던 어떤 섬김의 자세, 태도, 말 한마디에 감동이 있어서 매일 올 때마다 계속 악수를 청해. 계속 악수해준 그것 때문에 이 아이가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던 아이도 있었어요. 아멘? 늘 나의 기초의 상태를 말씀해 두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성령의 마음 주시는 것을 지속적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식을 시작했는데 안 오른다고 해서 팔아버리지 마세요. 팔을 팔지 마세요. 그건 가지고 있어요. 왜 시작했어요? 말씀에 설득돼서 했잖아요. 5년 지났는데 60% 떨어졌어. 80% 떨어졌어. 에이씨. 내가 말씀 안 믿은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안 믿은 거예요. 내가 10년이 지나도 이것을 안 팔고 갖고 있었어요?
믿었으니까. 아멘. 나의 마음은 말씀에 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기초에 둔 거예요. 아멘. 무엇이든지 그 말씀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 그린 그림을 절대 그냥 지우지 마십시오. 아멘. 말씀 위에서 그림을 그려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말씀 믿음 생활하고 뭘 하다 보면은 뭘 하고 싶은 소망이 생겨요. 그 소망은 기대이고 희망이고 바람이에요. 그 엘피조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과 바람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말씀이 그래? 그럼 어떤 것이 딱 그것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기대감이 생겨요. 바람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라는 그 소망과 기대가 생기는데 그 기대 안에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것을 누가 주신 거냐? 소망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내 안에 소망을 두고 이루어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대를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로 해서 그냥 나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아버리면 그냥 아무 그런 일이 역사 안 나타나요. 그것을 붙잡고서 계속 그림을 하나하나 그려나가세요. 좀 더 세밀하게 그리세요. 좀 더 세밀하게 그리세요. 밑그림은 언젠가 지워요. 지우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네? 아니에요. 그 밑그림 안에서 소망을 구체화해 나가면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라고 했잖아요. 아멘? 이 바라는 것들이 엘피조라는 소망이고 기대고 바람입니다. 믿음은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었으면 뭔가 바람이 생겼는데 실제가 돼버리네요. 아멘? 구체화시키십시오. 조금 더 구체화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은 말씀의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부유함을 기초를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건강에 대해서 기초를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안에서 내 미래에 대한 것들을 그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반드시 실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4장입니다.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걸 실제가 되게 하셔야 돼요. 그냥 주일날 종교 행사로 와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도 하나 내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해야지라는 말씀이 그랬는데 나도 그럴 수 있는 거네. 나는 기대를 갖고 바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구체화시키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하나하나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6절 말씀입니다. 6절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그 말씀을 받았는데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은 거의 결과는 뭐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가 견고한 말씀 위에 내 마음을 두고 뭔가 기대를 갖고 있고 소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유하다고, 건강하다고, 형통하고, 번영하고, 성공한다고 라는 그 말씀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좀 더 구체화시키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실행화시키십시오.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 가십시오. 만들어내 가십시오. 어떤 벼락치기처럼 어느 순간 갑자기 뻥 하고 50등 하던 친구가 갑자기 1등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멘? 100만 원 겨우 벌던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10억을 보고 로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느 순간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해 가다 보면,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믿음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떤 견고한 기초에 세워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은 말씀 위에 내 마음을 두는 거예요. 내 생각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